예수님의 무모한 사랑,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모한 행동,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될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미련하게 혹은 사려 깊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무모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무모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무모하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그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의 사랑과 어떤 사람의 헌신을 보면 끝까지란 말을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도와줄 때 우리가 스스로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그리고 그 한계가 초과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리고 분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그러한 한계를 정해놓곤 합니다. 내가 교회는 가지만 헌금은 하지 않을 거야. 아니면 나중에 또 헌금을 하게 되면 나는 헌금은 하지만 더 이상의 시간이나 물질을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헌신의 한계를 정해놓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설사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백지수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백지수표에 금액을 쓰는 만큼 그 수표의 발행자는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은행에 잔고가 있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랑은 마치 백지수표와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얼마든지 요구되는 그것을 예수님은 기꺼이 지불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음식을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는데 마태복음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 이것이 6월절 만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대에서 발을 씻기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지 예수님처럼 선생님이나 또 높으신 분이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자들에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것은 제자들을 상당히 불편하게 했고 또 당황시켰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발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죄짐과 또 우리의 수치스러운 그러한 잘못들을 예수님께 내어놓아서 예수님께 치료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마치 더러운 발을 선생님이신 예수님에게 보여드리고 또 예수님이 그 발을 씻긴다는 것은 편하지 않은,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는 상당히 고집을 부립니다.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직역을 하면 영원히 씻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엄청난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 지금 안 씻어주면 네가 혼자 씻어야 돼. 아니면 내가 지금 안 씻어주면 너 발이 너무 지저분해서 같이 식사할 수 없겠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단순히 제자들을 섬기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핵심적인 그런 사항인 것입니다.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성경 말씀을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씻는다는 것, 죄를 용서한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쇠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죄짐들 주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않고 자꾸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어떻게 좀 더 나은 크리스천이 되어 보고자 혼자 몸부림을 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감히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똑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와 죄짐을 보시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랑이 없구나 라는 그런 걸 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네,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쪼록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왜 주와 선생이란 말을 여기서 언급하실까요? 그 말은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로 보아서는 도저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면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더 낮아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기 때문에 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씻기셨을까요? 그 다음 부분에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죠. 보낸 자보다 하나님보다 크지 못하나니.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님이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바로 예수님보다 더 높으신, 뭐 삼위일체에서 높다 낮다라는 표현을 좀, 그것도 신학적 논쟁이 되기 때문에 제쳐두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서 씻게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 단지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이대로 행한다면 복이 있으리라. 성경에서 복이 있다고 하는 말, 하늘의 복을 말합니다. 어느 것,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죠. 너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너희가 더 낮은 자가 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라는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가 예수님의 종이란 사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 이것을 알면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그 사람들을 좀 더 잘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 우리가 조금 더 메시지를 더 세 번째 메시지를 보기 전에 이 본문에서 본문을 보게 되면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유다를 통하여서 배반을 당하셨어야 했고, 또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그러니까 배반, 가룟 유다의 배반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고난을 겪으시는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라는 것이니라. 발꿈치를 든다는 그런 상황은 넘어뜨리고 발꿈치를 들어서 공격하는 뭐 그런 그림이 그려지죠.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유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고 그 떡을 나누고 그 잔을 함께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의 그 의미,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다 들었죠. 그런데 유다는 배반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시간 낭비였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그런 희생과 사랑을 감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배반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은 또 그렇게 유다를 사랑하고 유다의 발도 씻겨 주셨을까?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8절에 말씀하죠. 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님은 거절받고 또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사실 유다뿐 아니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것이 이제 뒤에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3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전한 속죄 희생이 되기 위해 자기 백성으로부터 또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버림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아사셀, 양이 아니고 염소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사셀 염소처럼 말이죠. 레위기 17장 16 거기 보면 대속죄일에 사람들이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한 염소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또 한 염소는 아사셀 염소가 되어서 대제사장이 그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거기다 이제 죄를 묶어서 저 광야를 끌고 나가서 그림을 보면 여기 이제 절벽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게 하는 거죠.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멀리 없이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과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 거절과 또 버림을 받은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죄인들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3장 요한복음 13장 말씀에는 예수님의 그런 무모한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제자들의 배반함과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섞여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두 가지 모습, 예수님의 발을 씻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제자들의 연약한 그런 모습이 선명한 대비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드러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무모한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더욱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결코 유쾌한 그런 일이 아니죠.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 냄새나는 발을 만져야 하고 또 마치 더 낮은 자리로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무모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셔야 했기 때문에 무모한 사랑이었고, 또한 거절하는 자, 거절할 줄 아시고도 사랑하셨기에 어쩌면 허무한 사랑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짐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합니다. 근심과 또 마음이 무거울 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전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짐을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나타내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사랑하는 것. 왜 하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나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주님의 명령이고 그렇게 함으로 주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 있는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무모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사실 무모하다는 것은 그 결과를 알지 못하고 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무모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결과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결과가 죽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 마음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